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오늘 4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19편 이제 41절에서 48절 여섯 번째 단락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이 22단락, 22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제 구분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단락은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여섯 번째 단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방해, 내 안에 있는 무력,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성, 세상의 유혹, 세상의 비방, 마귀의 공격, 수많은 방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의 어떻게 보면 비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이 문단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노래의 핵심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자가 되는 게 너무 제일 중요하죠. 우선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가운데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제목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린 거침없이 걷게 된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거침없이 걷는 사람. 이렇게 1, 2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시편 119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의 걸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식 삼는지에 대해서 교훈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시선으로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복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구원을 가진 자, 구원의 은총을 가진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마땅히 따라와야 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가고자 할 때 수많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올바로 세워놔야 될 기준들,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주제는 여기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 우린 거침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거침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자유롭다가 되어 있지만 사실 자유롭다보다는 이 자유롭다는 단어 다음 주에 보게 될 45절의 단어인데요. 이 자유롭다는 단어가 사실 광대하다, 이게 광활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준세 번역에는 거침없이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방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해가 많았는데 주님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거침없이 걷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한 중대한 기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선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 시작을 뭐라고 하느냐? 4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이 가운데 지금 이 고백 가운데는요. 다윗이 이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깊은 염려가 하나 있고요. 그 가운데 큰 소원이 있고 단순한 믿음이란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단순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큰 깊은 염려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염려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행하실 분이라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시편에만 두드러지게 쓰인 단어입니다. 보통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말하다 이런 단어인데 주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뭐에 호소하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라고 말해요.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에게 뭘 달라고요? 주의 구원이 내게 확실하게 임하게 해달라. 주의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지금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깊은 염려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살아가야 하는데 수많은, 이 뒤에 보면 그것이 더 드러나거든요.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된 거죠. 어려움이 발생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선을 놓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시작돼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보이고 계신다 라고 우린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갈 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시점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항상 이 바탕이 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5편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시편 85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이 원리는 이제 생략할게요. 근데 구원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오냐면 인자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끝없는 사랑 말하잖아요. 언약에 기초한 그 언약은 우리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자하시는 그 은혜는 해당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언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인자하심은 우리 거예요.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풍성한 인자하심이에요. 특히나 우리의 연약 가운데 그 인자하심을 더욱더 풍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내가 느낄지언정,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느낄지언정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극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계획살인까지 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많은 그 인자하심, 단어로 보면 풍성한 인자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고백을 시작해요. 시편 51편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시편 인자가 긍휼 이렇게 번갈아가는 쓰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다, 많은, 넘치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언약들의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가 될수록 뭘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인자는 풍성하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계속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대한 전제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구원에 대한, 청교도들은 이 정의를 너무나 뚜렷이 내려요. 구원에 대한 뚜렷한 이해 없이 인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는 관점은 그 출발부터 주제가 넘다 라고들 보통 정의 내려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구원을 전제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개념 없이 이걸 언급하는 순간 주제 넘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알 수 없는데 계속 그것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재단하게 되죠. 인자심을 알 수 있는 자는 구원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내가 새로 임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함 가운데 내가 걸어가게 해달라.
구원의 확실함에 내가 내 신앙의 근거를 두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더욱더 명확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시작점에 내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두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뒤에 순차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풍성한 인자하심을 우린 더욱더 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삶 가운데 또렷하게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를 잊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터는요 항상 말씀이어야 됩니다. 마귀가 항상 이걸 우리에게 시험하죠. 우리가 막연하게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믿음을 갖게 했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하나님 어떻게 믿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 거지. 그 안엔 심각한 오류가 있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요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됐다가 그냥 재단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은요 주의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계속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 표현은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119편에 계속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에 바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 자체가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난 약속하고 반드시 그걸 성취하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제대로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관심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보면서 교제하기 원해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한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멀리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단단히 착각을 일으키게 한, 마귀의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속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안 적어놨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시편 119편 81절이네요. 시편 119편 8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8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계속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내 믿음이 애매하고 흔들려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을 때 언제나 회복시키고 반드시 역사하실 걸 우린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로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나아갈 때 우린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42절 말씀.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그리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다. 이 안에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내가 비참한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조롱해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만군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면서, 근데 뭐라고 해요? 너 왜 근데 삶이 그래? 너 삶에 왜 그런 비참 어려움이 있어?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비참,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흔들렸을 때는 진짜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쩔 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긍휼이 풍성하신 내 모습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긍휼로서 나를 채우실,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할 말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날 만드실 것을 믿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단련하실 것을 믿는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비방도 어렵지만 사실 더 큰 어려움은 뭡니까? 이 마귀가 참소하는 건 진짜 우리에게 영혼의 고통을 주죠.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의 양심에 두고 참소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래놓고 하나님 사람이냐? 네가 그래놓고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참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참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참소를 하면 낙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은. 근데 우리가 주의 구원과 구원 안에 있는 그 인자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때 그런 참소 앞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죠. 주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날 고발해? 로마서 8장에 말했던 것처럼. 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날 정죄해? 네가 뭔데 고발해? 네가 뭔데 정죄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라는 고백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것, 높음이나 기쁨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난 바라보고 있다. 그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걸음 끝에 우리가 그런 걸음들을 걷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자꾸 기웃거려서 우리가 율법의 길이라든지 내 행위의 길로 걸어가면 언약의 근거 안 돼 있고 내가 어디로 가면 계속 꼬일 뿐이에요. 계속 헤맬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분주하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인가요? 아니 요한복음 아니죠. 저번 시간 수요회 때인가요? 본 것처럼 마르다가 분주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서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해서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내를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런 말씀을 정확한 약속의 말씀들을 잘 새겨놔야 됩니다. 우리의 시련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사용될 때요.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요. 약속의 근거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약속의 근거에서 소망을 품는 거거든요. 그 소망을 품고 있을 때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시킨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을 품을 때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난 주님 말씀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오직 근거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비방자 마귀든 이 세상이든 그 비방자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도 할 말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에든 실제로 대답도 하게 된다는 것, 할 말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지금 이거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사실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근거에서 걸어가다 보면 준비시켜 주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너 소망의 근거가 뭐야? 라는 말들 준비하라고 했을 때 너희가 생각해내가 아니에요. 이 근거를 말한다고요. 이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소망의 근거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걷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소원해야 될 것은 이 모습을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만 의지한다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구원의 긍휼을 두고 걸어감으로써 내가 그 비방자들 앞에 대답할 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했더니 이렇게 걸어갔던 걸 우리는 보면서 그런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4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나다라는 단어는 여기 떠나다라는 단어 자체가 벗기다, 빼앗다, 구하다는데 사실 빼앗다 여기선 빼앗다, 벗기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것. 그리고 여기서 조금도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도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매우 대단히 많이 심히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첫 번째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걸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데 여섯째 날에 보면은 사람 만드신 날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 단어예요. 이거는 뭔가 대단하다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많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단어 자체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번역할 때 오래도록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의미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떠나는 것이 좀 전제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문맥상 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안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떠나지 않게 날 도와달라.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진리의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입에, 여기서 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해석은 여기서 입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선행된, 마음에서 이미 이뤄진 것을 말하고 있다. 가볍게 그냥 외식적으로 말하는 것,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깔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 마음에서 이미 간절하게 이뤄지고 입에까지 넘치는 것. 마음에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입으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표현이에요. 마음에 담긴 것이 내 입까지, 내 행동까지 장악하게 해달라. 마음에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는 상태, 그 상태를 바라고 있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말하니까 그렇게 오랫도록 지속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왜요? 말씀이 채워져야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계속해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강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구는 우리의 먼저 1번은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연약을 반드시 정확히 직시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난 연약하다. 다윗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우리를 분명하게 이끌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이 말씀이면 쫓아가야 되는데 마음에도 풍성이 입에도 넘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자꾸 안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달라, 빼앗기지 않게 달라. 빼앗기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란들을 통해서 비방도 있고 내 안에 어려움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가다가 나오는 내 마음의 욕심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이걸 신약 성경의 눈으로 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의 것을 못 보고 재물의 마음을 두는 순간 두 주인을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것들의 명예와 이 세상 것들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 진리의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내 입에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건들면 이 세상 것이 튀어나오고 육의 것이 튀어나오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겸손하게 겸비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거에 대한 분명한 신약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4장 13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앞에 전체를 봐야 되는데 10절부터 보시면요. 이게 이제 44절과도 좀 이어지지만 한번 이 말씀 보고 44절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다 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8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이 자기 마음을 살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어서 말하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상태, 믿었음으로 말에 나오는 상태, 이걸 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근데 이것에 대한 고백을 더 이어서 볼게요. 14절에서 18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는요. 마음에 가득해서 입에 나온 상태는요. 소망이 가득 차인 상태예요.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인 거죠. 예? 은혜가 더하여 넘쳐가지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하게 되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될 건, 그래야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계속 후퇴되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3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아주 많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 간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정확한 내용. 우리의 힘으로는 고백조차, 감사의 고백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절대 진실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돼야만이 이 고백은 가능하다. 이 은혜를 우린 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면서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새겨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야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연약하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연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고치고 와. 고치고 은혜 구해. 아니 고쳐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딴 길을 계속 방법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초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 구원의 시작은 뭐라고 했냐면 은혜로 시작됐다라는 걸 말했단 말이에요.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 은혜에 호소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인정하는데,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계속 다가와서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너 행동이 이렇잖아. 너 여기선 이렇잖아. 저기선 저렇잖아. 라고 하면서 은혜만을 구해야 될 때 자꾸 내가 뭐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인도하는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확히 호소해야 될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마치 기계처럼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구해야 될 걸 보게 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이 또 다시 묵상을 말합니다.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게 해달라. 48절에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또 묵상하게 해달라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확실히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한 주 한 주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3절의 이 뒷고백이 뭡니까? 이 뒷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는 계속 보는 단어 미시파트라는 단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7절에서 사실 판단으로 번역됐으면 좋겠는데 7절엔 판단으로 번역해놓고 나머지는 다 규례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규례보다는 사실 판단입니다. 판단이, 미시파트는 판단이다. 이 안에 뭐 규례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판단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기대합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건 바라겠습니다가 아니라 완료형이거든요. 내가 그 규례 판단만을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아주 떠나지 않게 해달라. 상태가 어떻죠? 비참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기도하기도 부끄러워요. 마귀가 계속 참소합니다. 너 다 고치고 와야 은혜를 구할 수 있지. 막 여러 가지 호소를 해요. 호소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주님의 판단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판단이요? 긍휼을 주시겠다는 판단.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판단. 주님이 의롭다고 했던,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에 주님이 의롭다 했는데, 주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나를 그걸 정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주님의 그 판단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누가요? 다윗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우리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판단했던 그 약속들이 좀 더 구체화된 거죠. 하나님의 그 판단에 자기의 신앙을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확한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이제 간단히 보고 마치면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좀 두 가지로 해석이 됐는데 두 가지 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여가지고 보면은 한 가지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원히 지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미완료에서 계속 지키겠습니다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걸 영원히 지킬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곳은 이 말씀들을 기쁨으로 계속 지켜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해석이 하나 있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분명히 얻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44절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항상 영원히 여기 단어가 빠졌구나. 영원히 그리고 끝없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빠졌어요. 다른 번역들은 나옵니다. 단어가 3개예요. 3개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항상 영원히 끝없이. 비슷한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3가지 비슷한 동의어 항상, 영영이, 끝없이를 계속 나열해서 사용한 것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한결같이 맞서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차 여러 가지 유혹들로 말미암아 식어지게 되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도 사라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대대히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싸우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걸 추구하지 않는 이상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조차 안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 율법 배우기를 끝없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 중에, 이스라엘 개념 중에 배운 말씀들, 너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는 들을 때 순종까지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웠을 때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는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린 뭘 봐야 되냐? 지키겠다 속에서는 우리는 이 율법을 끝까지 영원토록 내가 항상 배우겠습니다. 이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지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조차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했던 수많은 내 육체의 연약, 내 부패성, 이 세상의 죄의 유혹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식어지게 돼가지고 율법 지키는 자리로 못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뭘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그 마귀는 계속 그런 헛다리 짚게 만들죠.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다른 음성 듣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영영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인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율법을 배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내용의 하반부는 그 내용의 찬양이에요. 45절 자체가 거침없이 난 걸어갈 것이오며 주님을 그 말씀들을 사모하며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기준으로 세워놓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